그래서 여러분 해막으로 들어갑니다. 해막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진설병 떡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떡상은 좀 빨리 해보십시다. 그래도 빨리 되겠나마는.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떡상이 나오지요? 길이 2규빗이니까 1m. 그 다음에 넓이 1규빗 딱 절반이네. 그 다음에 높이 75cm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떡상이 있다 치십시다. 떡상입니다. 이게 만들기는 뭘로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길이 1m, 넓이 50cm, 높이 75cm. 직사각형의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태, 직사각형의 형태가 교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에 이런 뭐야 이거 직사각형의 형태가 그 형태 자체가 상의 형태 자체가 교제를, 그 다음에 상에서 먹는 것도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시편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게 몇 장에 나옵니까? 오랜만에 아는 게 하나 나왔는 거 없지?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이번은 내가 아까 누군가 했더니 울산에서 한번 아가페 신학교지요. 집회 갔을 때 제가 만났던 분입니다. 아까 소개를 하길래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서 3년을 맨 한덕숙전 3년을 요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던 어떤 집사님인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을 이제 그만두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사를 하고 오길래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랬더니 전도사님 뭘 처음 봐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요 자리에 앉아가 3년을 설교를 들었는데 뭘 처음 보시냐고 그랬습니다. 좀 위로가 되나? 예. 이런 어떤 상의 구조 자체가요, 이게 여러분 분향단, 나중에 분향단을 하겠지만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높이가 높습니다. 높이가. 이거는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중심으로 해놓은 거고요. 지금 여러분 높이는 안 높고 넓이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것은 사람과의 교제를 위한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상에서 먹는다는 것 자체도 뭘 가리킵니까? 교제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기생충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먹으러. 이 먹는다는 말 자체가 뭘 가리킨다고요? 교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약속합니다. 시바한테 명령을 하는데 그 재산을 다 돌려주라. 그러나 머비보셋은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이 내가 걸망하고 교제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이 상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 처먹고 가라 이게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장 나를 가까이 두시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은요, 주님 보좌가 여기면 여기서 사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이에 붙여놓은 거, 그게 제일 큰 상입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설병떡상은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제는 교제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한 교제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떡이 떡나지가 있습니다. 떡이 떡나지가 있는데 이 떡이 12개로 6개씩 이래가지고 떡 고개지가 있고 이 위에다가 향을 딱 펴놨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진설병떡상입니다. 두 사람과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두 대상과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과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일단 요래 놓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대상과의 교제를 상징한다 했지요. 첫 번째는 누구와의 교제가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지기뿐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십자가에서 제 문제가 해결됐지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내가 말씀으로 씻겨졌지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요? 교제해 주십니다. 근데 이 교제도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레위기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진설병 떡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레위기 24장 9절, 5절에서 9절. 자,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뭐를 해라? 12개를 구워라. 이렇게 돼 있지요. 자, 여러분, 고운 가루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빻아야 되겠지요. 가루를 여러분 계속해서 빻고 가는 채로 치고 또 그걸 가지고 빻고 더 가는 채로 치면 완전히 입자가 눈깔이 쬐조만한 게 튀어나오겠지요. 요게 고운 가루, 이게 무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흠이 없으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됐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부서져야 하리, 또다시 부서져야 하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없나? 없으면 치 아프고. 어쨌든 고운 가루는 무엄하신 예수를 가리킨다. 이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떡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대충 떡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했습니까? 불에 구워라 했지요. 그래서 무엄하신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상징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떡은 한 덩어리가 에바의 10분의 2로 해라 이래 돼 있지요. 네? 한 에바가 여러분 23리터입니다. 그럼 떡 한 덩어리가 한 에바에 1에바에 10분의 2. 그럼 한 에바가 23리터. 그럼 3리터니까. 그럼 여러분 10분의 2 에바니까 떡 한 덩어리가 에? 아니 10분의 2리터니까 대충 4리터다 치도 4.56리터면 여러분 작게 잡아도 4리터입니다. 콜라병 하나가 뭐 이쯤 되는 거 1.5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 치면 여러분 이게 떡 하나가 여러분 적은 떡이 아닙니다. 부풀러 올려가 만들지 않아도 이스트를 하나도 안 넣고 해도 이 떡 하나가 굉장히 크겠지요. 부피나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되셨습니까? 고운 가루, 무엄하신 흠없으신 예수가 떡이 되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불을 지나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의 떡이 나왔고 이 떡을 6층으로 쌓고
여기도 6층으로 쌓고, 그래서 송곳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여기에 뜻을 도나스처럼 푹 꼽아놓고 6개로 쌓아 올리고, 여기도 도나스처럼 푹 꼽아가 6개로 쌓아 올렸습니다. 됐습니까? 6절. 이 진설병을 떡상 위에 2줄로 진설하되 6개씩 해라 했지요? 됐지요? 그 다음에 유향을 맨 윗줄에 떡 놔두라 했습니다. 이거는 기념으로 하나님께 뭐가 된다 했습니까? 화제가 돼. 화제는 여러분 연기가 올라가는 게 화제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떡이 이게 맨 위층 떡이다 치십시다. 이 떡 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뭐 향단을 하나 놔놔라 말입니다. 없나? 없으면 참. 저 있나? 저 있네. 저 확실히 고상하게 틀리네. 향단이 알라딘 램프처럼 저런 거 있지, 저 위에.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거? 그래, 저걸 놔놔가지고 저기서 향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라고. 이 향기는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아서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요 화제의 연기가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떡이에요. 하나님 나 떡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무엄하신 예수가 불을 지났습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 돼서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위에 뭐를 두어서 화제를 두어서 이게 기도처럼 하나님 여기 생명의 떡 있어요. 이렇게 되도록. 됐습니까? 그 뒤에 조금 더 보십시다. 3절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로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성막 구조가 좋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도 떡을 뭐 한 100년 놔두면 썩어보겠지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갈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을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설해라 했고요. 30절에도 보면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장 30절로 가보십시오. 25장 30절. 출애굽기 25장 30절. 거기도 상위에 뭐라 했노? 예,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라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설해라, 하나님 앞에 있게 해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이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쇼블레드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블레드가 이런 빵이면 쇼는 뭡니까? 쇼를 해라 이거 있잖아요. 보여주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IV 성경 누가 들고 있나? 은성이 회사가 붙는가 봐요. NIV 성경 누가 들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드 오브 프레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재, 현존, 임재의 떡입니다. 임재의 떡. 이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보여주기 위한 떡. 이게 사람들 먹으라고 준 떡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먹습니다. 제사장 뒤에 먹으라고 차려놓은 떡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보여주는 떡. 쇼블레드라니까 보여주는 떡입니다. 보여주는 떡이 여러분 어디에 많으냐 하면 여러분 이마트 이런 데 마트에 가면 많습니다.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음식점 앞에 진짜 음식이 아니고 찍으라고 여러분 만들어 놓은 가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으로 치면 쇼브레드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먹으라고 나는 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거 누구 봐라고? 하나님 앞에 놔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이 떡도 여러분 연기와 함께 막 외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이 기도다 있죠. 이게 일종의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무엄한 가루,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놓은 떡덩어리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계속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쇼블러드 계속 보는, 그게 진설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라고 진설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상이 교제를 말하고 먹는 것도 교제를 말한다 했지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제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하고 교제해 주시느냐? 그 사람 때문에 그들하고 교제해 주는 게 아니라 장차 무엄하신 예수가 십자가를 십자가를 져서 일마들의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한 떡이, 하나님은 그 떡을 보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놈하고 같이 교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이 예수 안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은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일마다 물려내지요. 물려낸 것을 누가 먹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면 레위기 2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9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뭐 해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면 여기서 먹는 겁니다. 이 제사장 저 제사장 서가지고 앉아가 서서 먹든지 뭐 서가 먹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먹는 것 자체가 또 뭘 가리킵니까? 또 교제.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오고, 하나님은 사람하고 교제해주는 근거가 뭐냐? 무엄하신 예수가 불을 지나서 생명의 떡이 돼준 그것 때문에 이것들하고 교제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떡을 중심으로 성도가 교제하면서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자체가 교제를 이야기하거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겠다고 약속했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놓고 성도가 교제할 때. 여러분, 내가 보기에 목장 예배가 여러분 가정교회로 우리가 전환했는데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셀 때도 우리 안에 교제가 있었잖아요.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니까 교제가 더 깊어지지요. 일단 우리가 먹으니까 먹는 게 여러분 먹는 자체가 교제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예배할 뿐 아니라 집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딱 교제의 중심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무엇밖에 없습니까? 무엄하신 예수가 내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중심으로 교제하느냐? 네하고 내가 교제하면 네가 주인공이든 내가 주인공이든 이게 세상 사회입니다, 여러분. 더 인기가 있고 더 직위가 높은 놈이 주인공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꼽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가지고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가 더 높니, 네가 더 돈이 많니, 네가 더 잘생겼니, 이런 떡나발이 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중심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가 교제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가,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가 교제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가 교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운데 두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고,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만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곳입니다. 진설병떡상 하나님 교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10절부터 보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방법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내가 뭐 포로로 잡혀가든 두드려 맞아가든 배에 실려가든 뭐 우째돼도 상관없으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로마로 보내달라느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고 또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너와 나 사이에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저거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 받을 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로마 교회로 보내달라 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저희에게 뭐 해주려고? 나누어 주려고. 또 저희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들이나 부르심이나 감정들을 자기가 들으려고. 그래서 피차의 위로를 받으려고. 이 사이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이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오셔서 각자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대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 대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것만큼이나 소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소그룹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가 먹고 마시고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내게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 내가 실패했던 영역들, 내게 주신 은사들, 이걸 여러분 서로 임파테이션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또 이야기할 때에 거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교제 끝에 기도만 해도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원리를 모릅니다. 이상하네.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 그 응답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생명의 떡인 예수를 놓고 교제하는데 그 하나님이 와 계신데 이미 어떻게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응답이 되지. 근데 대예배 때는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대예배 때 여러분 많은 회중이 앉아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말씀이나 회개나 뜨거운 찬양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한 사람의 감정을 듣고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임파테이션 해주고 은사를 열어주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처먹고 놀라하면 여러분 딴 데 가십시오. 리더 된 사람 잘 들으십시오. 쉐리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니까 막 끊임없이 그냥 입하고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모임이 그리스도가 여기 와셔서 계신다 생각하도록 그 모임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 소그룹 가운데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소그룹 안에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진설병 떡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사실 그 자리가 사랑과의 교제의 자리인데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개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피자 시켜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만 거기 핵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